요한복음은 21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한복음 21장은 추신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한복음이 종결되는 장은 요한복음 20장이 될 것이고, 오늘 부목사님이 읽으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내놓은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길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류 이야기만을 오늘 함께 읽으셨어요. 앞에 나오는 부류는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양육을 받으며 믿음을 걸어갔던 제자들,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훔쳐간 건지 진짜 부활한 것이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며 다락방 문을 다 닫고 덜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읽지 못한 다음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주도성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도마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삶의 정점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길을 발견하고 이 흑암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적 같은 믿음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은혜와 평강이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는 오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복판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겁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자, 방금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감정이입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강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평강이라는 메시지 때문입니까? 손과 옆구리 때문입니까? 손과 옆구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입장이 달라요. 제자들은 3년간 그들을 지켜주고 울타리 역할을 했던 주님이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부활하셨을까? 부활했다고 우기는 제3자는 아닐까? 진짜로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에 우리가 보았던 주님의 상흔이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었던 울타리 역할을 했던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킬 주님이 없기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소 엉뚱한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대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만일 주님이 계속 곁에 계시면서 계속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계속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옆구리보다도 손바닥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로 성령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를 담아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숨을 내쉬었다.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숨 쉬는 일을 뭐하러 다시 썼을까요? 일상적인 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깊이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은 내가 아주 능동적인 행위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죠.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주노니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답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질병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살다가 느껴지는 나의 부족하면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힘, 이게 평강인데요.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동력원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로 하여금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숨을 내쉬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생령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와 그 사람이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미 죽어버린 메마른 뼈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메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들이 생기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에스겔서가 지적하고 있는, 에스겔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 말씀 가운데 숨을 내쉬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유의미한 적극적 주님의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술된 단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그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귀에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주민으로 번호가 느닷없이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을 거냐 말 것이냐는 건 본인의 인격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말하는 건 되게 폭력적이고 무례한 언어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생의 벗들은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오히려 삶의 시간과 기회들이 너무나 수많은 죄악과 혹은 죄의 언저리에 가 있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삶의 자리들이 전부이거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발로 밟고 치고 올라가고, 그렇게 야전에 있는 세렝게티 공원처럼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고 있는 불행한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세상의 목소리에 숨죽이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그저 교회 변방에 서서 울면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믿음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귀한 메시지가 2000년을 뛰어넘어 이 귀한 주의 날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믿음은 그래서 기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원하고, 이왕 여러분이 믿음을 간직하려면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하게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 너희들이 비록 나의 제자이고 3년간 양육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희의 괴로움이 놓여지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노임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 나 바울은 아무개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님의 선임 제자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주님의 제자된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의 정점에, 신앙생활의 능력과 신앙생활의 보람과 신앙생활의 누림의 복판에 만나게 되는 그 유일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도 평강,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도 평강.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이제 못내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을 완결시키면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며 주는 메시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예요. 군산이에요. 제 남동생이 낚시를 좋아해요. 형 데리고 가끔 바다 낚시를 나갑니다. 근데 바다를 나갈 때마다 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바다에 바람이 안 불기를. 두 가지 이유입니다. 멀미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다를 나가면 그렇게 못 내면 걱정이 돼요.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동생한테 볼멘 소리를 해요. 바람 좀 안 불 때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놀라운 얘기예요. 선장님이나 동생이나, 형, 모름지기 바다는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돼.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물이 뒤집어지면서 고기가 올라오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선장님이 연료 떼고 배를 끌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줘야 연료를 반만 쓰고도 파도를 탁탁 차면서 얼마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간다는 거예요. 제일 고약하고 제일 매력 없는 바다가 바람 안 부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저는 불안해하는데, 저는 평안하지 않는데, 선장님하고 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평강은 피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상태를 기술한 게 아니에요. 상태를 기술하거나 피동적인 얘기는 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평강은 좀 더 적극적인 언어입니다.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너희의 상황 가운데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톡톡 쏘는 시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구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파트에, 오늘 읽지 않은 두 번째 파트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는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합리성,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과학적 관점과 논리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홀로그램으로 띄운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빙자한 자가 뒷다락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난리를 치는 건지, 당장의 옆구리를 만져서 허리에 구멍이 있는지 손바닥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 텐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괴로워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다 줘보세요. 약간 검사 느낌이나 판사 느낌 나지 않아요? 자기가 3년간 사랑한 주님이에요. 그분을 자기가 못 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이해는 돼요. 제자들이 봤대요. 제자들이 봤다는 기술은 지나가는 행인이 기술한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3년간 벗으로 지냈고 동료예요. 그 동료들이 백업을 했기 때문에 그 백업을 듣고도 본인이 직접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야기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도 주님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인지사안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오버해요. 선을 넘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야 되겠다.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지 않겠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숫자로 8일.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벌써 몇 번째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면, 앞에 나오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고, 뒤에 나오는 도마는 제자들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성, 이성, 논리, 이 모든 메커니즘 속에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했으니 3년을 버텼겠죠. 사랑했으니 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겠죠. 분명히 도마는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에 도마를 억눌렀던 요인이 다른 제자들과 다를 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했다면 도마는 자신 안에 있는 내홍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한다. 제 말 이해하시죠?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손바닥에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보고 싶어, 나 주님의 제자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나는 하나 더 있어. 죽은 사람 말이다, 절대로 다시 못 살아나.
이성적 판단, 이론,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의 굴레가 도마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담임 목사 눈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스포니처럼 아주 100%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와중에도 예배자와 무관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안타깝죠. 근데 그건 그러라고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뒤집어서 주님을 가장 귀한 벗으로 여기고 그분의 은혜를 쫓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 삶의 자리의 경험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중생을 체험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간직한 이후로도 여전히 세속의 원리를 쫓고 세상의 언어에 함몰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의 변방에 서서 주님 가슴 아프게 하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중생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시간, 돈,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집으려면 비명소리가 나고 덩어리에 땀이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하는 일은 이처럼 가슴 아프고 힘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우리의 입이 단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치 않는 올곧은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현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어느덧 교회에 휩쓸려 들어와서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시간 버리는 거 좋아하고 마실라와 등산 모임처럼 동호회 모임처럼 교회를 다니고 명백한 중생의 체험과 하나님과의 정직한 맞닥뜨림과 자기 삶을 뒤집는 사건을 경험치 못하고 그걸 요구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고 나의 나됨을 못 내려놓는 거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도마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까다롭게 굴고 선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입을 딱 다물어요. 멋있어요. 전 도마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대화 가운데서 했던 말들은 선 넘는 말이에요. 지나쳐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차라리 저는 도마가 낫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알기로 죽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메커니즘, 이성, 합리성, 논리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선 넘어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적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아주 쿨해요. 8일이 지난 후 주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왔어요. 야 이놈아,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네 동료들이 얘기하는 말도 못 믿겠어? 네 소원대로. 그럼 넣어봐라. 자 여기 넣어봐. 얘야, 너 나를 보고 너 나를 만져보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원했던 믿음을 가져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하고 도마는 독대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마랑 함께 해왔던, 지금 우리처럼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덩어리를 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인 청년들이랑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이 도마를 코너로 딱 모른 거예요. 선 넘는 말을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속 후련하게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코너로 딱 모른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지키고 싶겠죠. 너저분한 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았던 도마, 집착적으로 선 넘는 문장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던 도마, 그는요 더 이상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자크로 딱 채워요. 그래서 말이 싱겁게 끝나요. 뭐라고 끝납니까? 도마가 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로 끝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인도에 도마의 순교지가 많이 있대요. 피 흘린 곳, 채찍질 맞고 칼에 베인 곳,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간 분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전기를 보면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마가 선 넘는 문장을 쓰고 지나칠 정도로 억측적인 문장을 썼던 것이 혹자의 눈에는 불신을 위한 불신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강력한 믿음을 위한 불신이었어요.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는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 유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선 넘는 언어로 지나칠 정도로 주님에 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내세우며 불신했던 것은 이 사건을 읽을 수많은 후대 독자들을 위하여 대신 대표로 의심하실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이 요한복음 20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지만 성 어거스틴의 이 해석을 굉장히 놀라운 해석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불신을 위한 불신을 가져간 게 아니라 더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을 위한 불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마는 자신이 의심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주님을 소화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장구한 세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롯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얘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체험과 평강이 우리를 강력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적인 요한복음의 종결장인 20장은 환경과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한편으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도마, 그 모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평강을 경험하고 더 귀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기록함으로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수줍은 듯한 믿음의 비전, 우리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너희 믿음이 보고만 믿는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앞으로는 환경에 짓눌리어 겨우겨우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믿음까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답입니다 였거든요. 지금처럼 힘든 시간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게 쉽겠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로 생각하고 에너지로 살아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도 환경도 다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행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그 주변 사람이 쩔쩔매고 모든 걸 다 조정을 해줘도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 드디어 온전한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은혜와 평강이 답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몰려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다락방 보판에 나타나신 주님이 은혜와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의 그 굴레 안에서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체험과 기적적인 만남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사건을 통하여 도마에게 있었던 그 감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벗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본인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소개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생의 벗들이 주님을 믿는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언어를 썼을 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당신은 주님을 만나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적이 없기에 나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이 있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벗이 볼멘 소리를 하는데 나도 당황이 되고 나도 물음표가 떠오르고 나도 괜히 본전 생각나고, 여러분 그 신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적인 체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자 훈련, 교회에 이루어지는 예배, 봉사활동,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배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답입니다. 부족한 종 애타게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이해시킬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임재하심이 이 부족한 자의 애타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의 가슴을 파고들기를 원할 뿐이에요. 주무시다가 몽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운전하시다가 어딘가에 가는 길에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생애 순간에 주님과의 외통수의 직면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만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락방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답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쫓아 오늘의 삶을 이기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변명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락방의 모든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논리와 합리성과 삶의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혀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도마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겨운 삶의 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 본문에 등장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과 악령은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반응을 일으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빛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